엄청나게 길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어요. 40일 동안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남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10일 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그 장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그냥 모여 있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 기도에 열중했다. 그런 뜻이죠.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우리 읽은 내용처럼 갑자기 큰 바람 소리가 그 실내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너무 큰 소리였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듣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죠. 그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고요. 마치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엄청난 불꽃이 확 일어나더니 각각 사람 위에 불꽃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그 소리를 들었고 그 장면들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되죠.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두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데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멜리가 요즘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한국말로 말을 잘 하긴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처럼 말하진 않잖아요. 근데 아멜리가 오늘 갑자기 어느 한국의 시골의 말로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 보세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요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그런데 이게 저도 태어나서 처음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 된지 모르겠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제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만약에 들으셨다면 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요. 왜 이렇게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만약에 아멜리가 우리 한국 사람끼리 말하면 이해하지만 아멜리가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너무 뜻밖이죠. 지금 그 얘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모르게 말을 하게 됐는데 자기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난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 뭐라고 말하는 건지도 몰라요. 막 말을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장면이죠. 그들이 막 말하고 있을 때 거기에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대인 명절을 지키려고 거기 와 있었어요.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6월절, 7.7절 이런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3대 절 중에 하나거든요.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서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마침 그때 예루살렘 성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막 기도하다가 이상한 말을 한다. 그래서 다 구경을 온 거죠. 구경을 와서 딱 듣는데 저건 우리 동네 말인데? 라고 들리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다. 이거 봐, 이 사람들이 다 유대 사람들 아니야? 내가 알기로 이 사람들은 갈릴리 그 어부들 출신도 있고 여기 이 시골 사람들이 많은데 이 120명들이 다 시골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동네 말을 하지? 이 사람이 로마에 와봤었나? 이집트에 와본 적 있나? 어떻게 이집트 사투리를 이렇게 잘하지? 어떻게 로마의 말을 이렇게 잘하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요, 최소한 17장소 이상, 17지역 이상의 장소의 지명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들이 놀랐던 것은 이 갈릴리 지역에 이 정말 배움도 별로 없고 또 해외 나가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온 우리 동네 말로 저렇게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야, 진짜 세상에 이 사람들 대낮부터 이렇게 술을 마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실성한 사람처럼 이 모양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다른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지금 9시예요. 여기 3시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여기서 플러스 6을 하면 9시죠? 오늘날의 9시하고 같은 시간입니다. 아침 9시인데 누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술에 취해 있습니까? 이분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겁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께서 예언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글을 소개해요. 그게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요엘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인데요. 뭐라고 나오는지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쭉 이렇게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서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선포를 합니다. 21절 볼까요? 2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한 분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분을 죽이셨죠? 유대인들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로마 병사의 손에 넘겨서 로마 병사의 손에 죽도록 만들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분이신데 당신들이 그분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 사람, 그 얘기를 들은 일부 사람들은 아이고 당신도 미쳤군요 라고 지나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죄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미 다 퍼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억울한 사람을 죽였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악을 행하다니 이건 정말 우리 민족의 수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곡을 찌르면서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니까 깜짝 놀랐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요. 41절에 보니까 이날에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그 신도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 이상이었습니다. 3,000명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는 그 당시 셈으로 따질 때 성인 남자만을 표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건 3,000명이 아니라 6,000명이 될 수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3,000명 이상의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시작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하여 전 세계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여러분에게 보내줄 건데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거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예요. 파라라는 것은 옆에, 바깥에 그런 뜻이거든요. 클레이토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대표적으로 법정에 가면 내가 억울한 일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데리고 가요? 변호사를 데리고 가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내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분이 내 대신 설명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들, 내 모든 상황들을 설명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니면 내가 잘못이 없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를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분이 변호사님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니면 상담 선생님을 만날 수 있죠. 그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너무 힘든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상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럼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무슨 얘기든지 한번 해보세요. 얘기를 쭉 듣고 그러시군요. 지금 선생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럼 아마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상담 선생님이. 여기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는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법정에서나 아니면 누가 상담 도와줄 때 그럴 때 하는 단어예요.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위로해주는 사람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표현해요. 성령님을 예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표현을 보혜사라고 했는데 한문으로 번역하는 거는 조금 약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원래 말과는 조금 거리가 멀죠. 조금 멀게 느껴져요. 근데 상담자, 보호자, 격려자, 헬퍼, 도우미 뭐 이런 표현으로 봐도 되는 이런 단어 그런 분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계속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더 좋아. 왜냐하면 그분을 오시면 여러분 속에 계속 있을 거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초대교회 이렇게 교회가 생긴 처음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정말 다양한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큰 바람 소리, 그 다음에 막 큰 불덩어리가 막 사람들 몸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면 다음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확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을 텐데 예수를 더 확실히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도 막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막 저도 한 불덩어리 확 이렇게 머리를 싹 태운다든지 아니면 제가 막 기도할 때 뭔가 막 나를 확 이렇게 터치하고 지나가는지 그러면 제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믿을게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기 싫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저에게는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나타나지? 막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워낙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을 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늘날도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을 팍 돌이키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 그래도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어떤 분은 막 담배를 도저히 못 끊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담배를 좀 끊게 해주세요. 계속 끊을 수 없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세상에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하면서도 담배를 계속 피웠는데 어느 날 담배를 딱 피우려고 하니까 입이 너무 써가지고 담배를 못 피우게 되더래요. 그 뒤부터 담배를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거 한 번 정도 있으면 좀 재밌지 않을까요?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 날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알거든요. 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거 필요 없잖아. 너가 날 사랑하는 거 내가 널 잘 알고 있는데 왜 필요해? 어느 날 저의 마음속에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 뒤부터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사실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멍청한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하나님께 감사가 늘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이런 내용보다는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면 기적이 일어날까? 불이 떨어질 거야. 이런 말씀보다도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해요. 진리의 성령님.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분이 오시면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런 분명한 판단이 서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 처음 말 안 듣고 정말 그런 경우에 가끔 한번 이렇게 때리시거나 아니면 뭐 뭔가를 보여주시거나 그렇지만 평범한 여러분과 같이 착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아하 맞아,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러면 끝까지 잘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에게 혼나거나 꾸중 듣는 것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래 지금처럼 하는 거야, 너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래 그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저는 이런 말씀을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실 때 너무 행복해요. 전 여러분들이 다 그런 하나님 성령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경화야, 저기 손잡벌이에요. 저는 책임 왔어요. 경화야, 네가 그 먼 길을 오면서 승용차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가 다 들었다. 너의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힘들 때, 혼자 울고 있을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못된 놈 또 배신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제가 만난 성령님은 그러셨어요. 저에게 이 못된 놈 물벼락을 맞아라 안 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조용히. 너 알고 있잖아. 너 잘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잖아.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사인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옆에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성령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막 정말 불이 떨어지는 거 본 적이 없지만 저는 그 성령님 너무 좋아요. 저는 한때 그 성령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막 그런 모임에 갔어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막 금가루가 쏟아지고 있어요. 천사가 서 있어요. 그런 소리를 막 옆에서 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무리 봐도 금가루도 없고 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뭘 보고 얘기하지? 뭘 보고 얘기하지?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그분들하고 따로 얘기해보니까 다들 얘기하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여태껏 예수님을 믿어온 게 너무 그렇게 한다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어. 난 몰라. 그렇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변함이 없으셔.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잘못됐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벌받기 전에 이미 내가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오늘날에 어떤 교회들은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엄청 강조하면서 그런 기적을 보지 못하거나 방언을 못하거나 뭔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르키나파소 갔을 때 우리 같이 벽화를 그리고 있었어요. 벽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때 비가 하늘에서 막 비가 내리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간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비를 멈추도록. 저는 솔직히 내가 기도한다고 비가 멈추겠어요? 다들 얘기하니까 하나님 비를 멈춰주세요. 지나가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비가 멈췄어요. 다들 하나님께서 목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아니면 그때 우연히 비가 멈췄는지 아직도 저는 확신을 못해요. 근데 제가 기도해서 응답해 주셨다고 믿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그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그 성령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내가 주저앉았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날 도와주시고 날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방언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방언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방언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한번 경험하면 더 좋잖아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제가 금지하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방언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계셔요. 우리가 성령님 받아야 된다고 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이 돌아와 계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돌아와 계셔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처음 교회가 생겨질 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몰려든 최소한 15개 내지 17개 이상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지역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방언의 은사를 주셨죠. 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야, 내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글쎄 우리 동네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부터 내가 얘기해 볼 테니까 잘 들어봐. 그러면서 얘기했겠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집트에서, 로마에서, 여기 막 수도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지명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유럽이 삽시간에, 순식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쫙 퍼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방언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특별한 이유가. 그 당시에 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안 계시잖아요.
근데 안 계신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아픈 사람을 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고 막 기도를 해주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낫는 거예요. 심지어는 손수건을 갖다 얹어 놔두면 그 손수건에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병이 낫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부터 이 놀라운 일들이 퍼지면서 그 병 고친 사람들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꼭 함께 있는 게 있어요. 함께 꼭 나오는 게 성경에 보면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지금 찾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침을 받는 그 자리에 꼭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겠습니다. 그럼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면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였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기도, 치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약속해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찾아볼까요? 찾아봐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혹시 성경책 없는 분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보세요.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귀로만 듣는 거는 좀 달라요. 성경책 없는 분 휴대폰 앱을 나중에 꼭 깔아서 꼭 휴대폰이라도 보세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여러분, 귀신 무섭죠?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귀신이 얼마나 무서워요 라고 말하는 건 틀렸어요. 귀신은 절대로 무서워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은 정말 무서운 존재이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은 절대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먼저 무서워하니까, 여러분을 먼저 무서워하니까 절대로 무서우면 안 돼요. 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어요. 언제?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신 순간부터 이미 그 능력이 이미 있어요. 한 번도 써본 적 없죠? 한번 써봐요.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가서 한번 써봐요.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 이 말 한마디를 하면 그냥 나가요. 나중에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해보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귀신이 아무리 무서우면 뭐예요? 아무리 무서워도 여러분 못 당해냅니다. 새 방언을 말, 뱀을 집어도 됩니다. 그렇다고 뱀을 함부로 집지는 말아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섬에 난파해가지고 어느 섬에 도착했을 때 불을 피웠는데, 너무 저는 불을 피웠는데 거기 나뭇가지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불 속에 뱀이 있다가 바울 손을 빡 물어버렸어요. 거기 섬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았는데 신이 그를 여기서 놔주지 않는구나, 용서를 안 하는구나, 무슨 나쁜 짓을 했나 보지 하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나 안 죽나 보자. 근데 툭툭 털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던 것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병을 치료해 주는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곳에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막 5천 명이 회개하고 이런 일이 쭉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나오는데, 설교를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3천 명이,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4장, 아까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나라에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또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계속 흘려보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 정말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 찾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그렇지만 이 말 잘 들어 하시면서 하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늘 그분이 옆에 계심을 느끼면서 그분과 동행하기를 성령님께서 원하세요. 성령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대하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이제 우리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걸 경험하고 이 기쁨을 감사함으로 얼마나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저 경험 못하고 있어요. 저에게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격려하시는 걸 듣게 해주시고, 잠자리 누운데 그래,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정말 힘들었는데 잘 이겨냈구나, 그래 푹 자고 또 내일 다시 시작해야지. 성령님에게 이런 음성을 듣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